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함께 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예배 후에 우리 김상준 장로님 가정, 우리 김동현 장로님 가정, 또 이영주 집사님 근무하시는 곳으로 3조로 나뉘어 가지고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 집사님도 잘 퇴원하셨는데 계속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신은철 집사님 또 항암 치료 잘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아기가 교회에 오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진짜 오랜만에 교회에 온 아기를 봤어요. 다니가 교회에 오니까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좋은 겁니다. 아기가 태어난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그렇게 기쁘고 좋은 거예요.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복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저와 여러분에도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도 약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고 부활 생명이 약동하는, 마치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부활의 놀라운 그런 생명이 약동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그 시체에 가서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향품을 미리 준비했다가 안식 후 첫날에 해가 뜨자마자 아직은 좀 어두스룩한 그때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주려고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알기로. 이미 예수님의 그 시신을 매장할 때 니고데모가 향품을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세마포로 쌀 때 다 집어넣었어요. 이미 다 유대인의 그 매장 관습대로 시체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품을 다 넣어서 다 매장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여자 3명이 준비한 향품은 쓸데없어 보이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여인들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라도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안식 후 첫날에 무덤으로 찾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은 여자였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늘 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아침 기도문을 드릴 때 남자들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남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오 주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나를 여자로 만들지 않으셨으니 복되시도다. 이게 남자들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복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족보도 보면 딸들은 없어요. 사위 이름은 들어가 있지만 딸들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여자들은 이 법정의 증인도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증인으로 그 유대 땅에서 여자들을 내세웠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그러나 왜 그러느냐? 그게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사복음서에 똑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영웅들은요, 이 여자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봐도 여전전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남성교회는 별로 활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초대교회들부터 그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성분들이 굉장히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3명의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도 지극해서 시체에 그래도 향품을 좀 발라드리려고 아침 일찍, 주일 아침에 무덤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죠. 주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마가가 괜히 쓴 게 아니거든요. 이 부활의 날은 어떤 날이냐? 한 주간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날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부활의 날을 안식 후 첫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일날, 일요일날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건 주일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매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경축하고 예배하는 그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고
경배하는 그날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약동하는 그날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들은 지금 대책 없이 가는 겁니다. 무덤 앞에 큰 돌이 막혀 있는데 이 배자 사본에 의하면 남자 한 20명 정도가 옮겨야 겨우 옮길 수 있는 그런 큰 돌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자 3명이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대책 없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 청년이 천사잖아요. 천사 둘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유대 법정에서는 최소한 증인이 되려면 2명의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2명의 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한 청년이라 그래서 아마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여기서 이 여자들이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이게 놀라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안에는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천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가 막히게 우리말로 기절초풍할 그런 일이 지금 그들 눈앞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복음서에서 천사들의 임무는 부활 사건과 여자들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천사들의 역할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과정을 사람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시체에서 살아나셔서 무덤을 빠져나가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증인이에요? 천사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천사들이 예수님의 모든 부활하시는 과정의 목격자예요. 바로 그 자격으로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달하는 이 메신저 역할을 천사들이 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지금 놀라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이 그 여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6절 한 절 말씀에 굉장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천사가 그러잖아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의 소망, 제자들의 소망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금요일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요일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받아 읽었던 이 공동체, 로마에 있는 이 공동체는 지금 핍박의 불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눈앞에 그들이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쫓겨날 그런 위험 속에 살아가는 마가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받아 읽고 있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받았겠어요. 우리가 순교당할 수도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끝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를 마가 공동체 교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빈 무덤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빈 무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예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순교자의 묘 앞에서 예식을 행했다라는 기록이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터키 지역이죠. 튀르키예 지역에 가면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폴리캅 이분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지금도 가면 그 흔적을 보게 되는데 그 폴리캅의 순교자 무덤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정기적으로 예식을 올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보석들보다도 더 값지고 금보다도 더 존귀한 그의 뼈들을 취하여서 그 뼈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두었다. 거기에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함께 모여서 그의 순교의 탄일에 예식들을 행하고 송축하며 기뻐하게 하실 것이다. 이미 경주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념함과 동시에 장래에 그렇게 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교자 폴리캅의 무덤 앞에 모여가지고 예식을 올리면서 순교자를 기념함과 동시에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당해야 될 그때에 피하지 말고 순교 당하자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 이 순교자의 무덤 앞에서 예식을 행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그런 일을 행했다는 기록은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이 없으니까. 살아나셔서 빈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식을 행했다라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빈 무덤 하나만 갖고는 초대교회가 부활신앙을 그렇게 일찍 가졌다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도굴꾼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도굴꾼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뭐 시체나 그런 부장품 같은 걸 다 훔쳐가는 그런 일들이 횡행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로마 황제가 포고령을 내려가지고 무덤을 도굴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도굴꾼들이 그렇게 행행하던 그런 시대니까 단순히 빈 무덤 하나 가지고는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빈 무덤 하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때 놀라하는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에게 임무가 주어지는데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갈릴리로 가라 하는 말을 전해주라 하는 그런 임무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베드로를 따로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로 추측하는데 아마도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주로 누구로부터 들었냐 하면 베드로에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로 기록했다 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뛰어난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실패자예요. 그 베드로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메시지는 베드로에게 용서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보잖아요.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다시 회복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수제자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저는 죽어도 예수님의 죽음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목숨 바쳐서라도 지키겠습니다 해놓고 3번 예수님 부인했던 그 실패한 그 제자 뭔 자격이 있어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자격이 없고 주님의 은혜 앞에 뭔가 요구할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리게 된 것이죠. 또 이 7절에 보면 제자들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제자란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먼저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제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여행하는 존재예요.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롯의 부인처럼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변화돼야 돼요.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그 부활의 증인답게 삶이 바뀌어야 된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말을 그렇게 이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오늘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당연하겠죠. 여자들만 그랬겠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놀라서 제정신이 아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복음서를 보면 이 여자들이 정신 차리고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 무덤 하나 가지고는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뭔가 모자라요. 뭔가 다른 게 합쳐져야 이 부활 신앙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일찍 생성하게 된 것을 증명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빈 무덤만 있다면 이건 불완전한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부활신앙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순교자로 바뀌어지는 그걸 설명할 길이 없는데, 또 하나가 합쳐지면 그게 설명이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리고 그 증인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뒤에 나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만 여기는 그냥 흔적만 나오는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빈 무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이 증인들의 증언, 이것이 시너지가 돼가지고 초대교회에 일찍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이 형성이 되고, 바로 부활하신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12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자,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기 이전의 삶과 연속되는 것도 있고 연속되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으시기 이전에 하고 변함이 없어요. 연속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불연속성이 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신비로운 몸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곧바로 알아보지 못할 신비로운 모양으로 오신 거잖아요. 문이 닫혀 있는데도 쓱 통과하시고,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지셔서 다른 곳에 나타나시고, 그렇죠? 연속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몸이 부활했는데 또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부활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부활에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 그 모습 그대로 연속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이지 다른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부활과도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썩지 않을 몸으로, 쇠하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만난 이 증인들의 이 증언을 통해서 부활의 진리가
선포되어져서 그 부활을 믿은 초대교회가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리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 부활 교리가 나에게 연결되지 않고 그 의미가 나에게 깨달아지지 않고 그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부활 교리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삶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진리는, 성경의 진리가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내 삶으로 실천에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부활교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의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걸 우리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삶을 실천할 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약동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이 부활 신앙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